바로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막 시작할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 번역에 대해서,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듣고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성경 번역 선교사도 성경 번역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 사실은 이게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 것 같지만 간혹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성경 번역안 저희 GBT 단체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만약에 성경 번역을 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다잡고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제 또 호주나 또 다른 나라에서 SI 훈련을 받으셔도 돼요. 1년 과정이라든지 2년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남아있는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사역의 현장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비디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PNG 상황이 아니에요. 대부분 PNG 보셨어요? 비디오? PNG에서 우리 정재수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비디오나 또 여러 처음 만든 비디오에 우리 GBT에서 처음 신약 성경 번역이 되셨고 우리가 그런 걸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과 약간 달라요. 지금 하는 현장이. 그래서 이 사역 대상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놔야 돼.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가서 사역할 수 있구나. 나는 이런 곳을 원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가면 현장을 딱 봤을 때 못하겠는데 딱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은 성경 번역,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라고 말을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 역할은 퍼실리테이터로 더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성경 번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는 리소스를 가다가 끌어당기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딱 스파크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요즘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환할 때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경 번역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 과목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다른 그 과목들 중에도 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얘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했었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성경 번역의 4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느냐. 성경을 간혹가다 이제 교회 사역 나눠보면 성경 번역 그러면 영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 그러면 이제 대부분 분들이 성경을 또 다른 번역 선교회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성경이 자기네 언어로 기록되어 보지 않은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그 타겟 언어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첫 번째 원리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번역해야 된다. accuracy. 이거는 원문 그대로의 과 충실성을 갖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원문에 있는 그것을 다 가져오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직역을 했어요. 직역. 어순도 막 그냥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탁탁탁 하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번역이라기보다는 인터리니어가 된 어떤 그런 거죠. 우리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인터리니어라이즈된 성경책을 팔아요. 헬라어 로고스 성경. 그러면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밑에 이게 파싱이 돼가지고 명사다 아니면 동사다. 그걸 이제 n 그리고 명사면 n 그 옆에다가 이게 아쿠자티브다 주격이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죠. 이런 약어표 밑에 그 의미
이게 써 있어요. 그거죠. 이건 사실은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런 이제 너무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다. 근데 사실 우리 이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의미를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원문에 나와 있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정확성이에요. 그래서 의미에서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고 의미가 여기를 뭐 하나지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정확성을 가장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정확성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내가 먼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제 영어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 약간 여기 이제 뭐 미싱님께 영어로 썼지만 어제 우리가 예문 줬던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예문은 영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밑에가 뭐가 미싱이 됐든지 뭐 에딩이 됐든지 뭐 바뀌었든지 우리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에큐러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그 원어나 아니면 이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경 제가 이제 MTT 마더텅 트랜슬레이터라고 이제 현지인 분들을 가르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이분들의 가장 뒤에 여기 뭐 간식이 왔는데 잠깐 패스를 이분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이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보통은 공용어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몰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저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막 이제 발전된 도시 같은 데는 다 이제 뭐 바이링걸, 뭐 멀티링걸 해가지고 뭐 두세 개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수준 높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파푸아 같은 지역은 공용어가 인도네시아어인데 공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MTT를 이제 사실 저희는 제가 OTT라고 했잖아요. 아더텅 트랜슬레이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을 직접 번역도 하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함께 번역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쳐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인도네시아 말을 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인도네시아 성경이거든요. 한국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로 말씀을 나눴군요. 뭐 한국까지는 못하지만 그건 좀 너무 간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MTT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면 이제 제가 지금 2명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은 이제 남아있는 친구예요. 남아있는 친구들인데 이분은 제일 먼저 이제 언어를 어느 수준인가를 파악하고 읽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나라 어렸을 때 사전 찾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핸드폰을 하나씩 사줬어요. 핸드폰에 이제 전자사전이 다 있잖아요. 요즘에 인도네시아에는 그 사전 어근이 숨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먹는다 그러면 먹자 그러면 그처럼 다 그 의미가 먹다 뭐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근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몸체는 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리부터 찾으면 못 찾아요. 뭐라 그러나 이게 지금 뭐 제가 그러니까 모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전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찾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읽기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몇 개월은 그랬어요. 모르는 단어를 줄긋고 단어 노트 정리하고 그걸 이제 사전에 찾아가지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매일. 그걸 10개 이상, 뭐 20개 이상을 매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들이 돼야 돼요. 결국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TT들이 이제 함께 하려면, 물론 이제 제가 다 하면 되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요즘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해도 뽕바의 언어는 이분들이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의미를 정확히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ccuracy, 정확성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읽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저희 이제 MTT들은 학생들, 저희 아들이라 그러는데, 이 두 아들들을 이제 신학교를 보냈어요. 오전에 신학교를 보내고, 이제 오후에는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질문이 있으면 묻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경 지식이 점점 잘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매일 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 그걸 매일 가르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이제 이 친구들하고 있은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번역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성경 번역보다도 이제 이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매일 1시간 이상은 성경을 같이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원리는 첫 번째는 정확성이고, 이 원어의 의미의 중심으로 정확성이고, 또 하나는 명확성. 지난주에 했죠. 명확성이 비슷한 거, 정확성이랑 지난번에 들었지만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정확성은 텍스트, 리소스가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면 명확성은 이 의미가 얼마큼 클리어하게 전달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 전달에 대한 포커스나 듣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큼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전달이 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자꾸 번역 그 번역 하참 또 잊어먹네. 직역이나 자꾸 잊어먹. 이 직역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원문처럼 직역을 잘했는데 뭔 말이야라고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원문을 뭔가를 본인 번역하는 분은 잘 했지만 전달을 잘 못했기 때문에 명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성경이 좋아요. 근데 우리 파푸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인도네시아 성경을 왜 이렇게 사랑하냐면 그걸 들고 있어야 좀 이렇게 좀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위치가 좀 올라가 보이는 거. 내가 인도네시아만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인도네시아 모르거든요. 몰라요, 정말. 뭣불도 몰라요. 근데 다 이걸 끼고 있어요. 그리고 꼭 그걸 성경을 설교를 해요. 마을에서도 인도에 좀 꼼바의 말이나 모국어로 하면 좋은데 인도네시아 말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듣든 말든 상관 안 해. 높은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예전에 신부들이 라틴 말로 설교했듯이 그 듣든 말든 이게 상관없고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한다는 거죠. 나는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성경을 번역할 때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들의 커다란 그런 도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확성을 위해서는 큰 장애물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아까는 리소스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과제였다면 이번에는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장애물일 것 같아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타겟 언어. 그렇죠? 내가 번역하려고 하는 그 언어가 이제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그 언어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의 언어를, 현지 언어를 모르면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퀄리티가.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현지어를 배우도록 해요. 비록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직접 자기가 초안을 번역하지 않을지라도 퍼실리테이터다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갈등 요인 중에 하나예요. 현장에 있어서 이 성경 번역 선교사들 지금 현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파푸아의 현지에서도 새로운 신임 선교사들과의 갈등 중에 하나가 이 현장 우리 타겟 언어를 얼마만큼 배우느냐. 예전에는 이제 그게 되게 접목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게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은 SIL이 사라지고 저희들이 이제 GBT 파푸아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조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얼마만큼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 가서 언어만 배워야 돼. 첫 번째 언어만 배우고 몇 년을 됐죠. 언어 배우고 그 다음에 의문문 보고서라고 해서 자원모음 이제 그걸 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언어를 듣고 배우면서 문법
그리고 또 그 문화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냐, 그 문화인류학 보고서. 요거 기본적으로 요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번역을 제대로 막 하냐면 이제 디스코스라고 이제 이것이 단어 문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몸체로서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은 시작을 하고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강조가 되고 또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몸체로 좀 더 크게 이거를 그 디스코스라는데 디스코스 이 담화문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는가를 보고서를 써서 정말 내가 이제 이 언어에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에 올랐다 그랬을 때 이제 너 번역해 이게 있어요. 지금도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가 다 도전되면 현지인들과 함께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약화되는 건지 약간 흐릿한 건지 이게 그런 모호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명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우리가 그 우리의 타겟 언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또 뭐 예화들 같은 거는 이제 얘들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벌써 많이 생겨났잖아요. 이제 개역 개정은 사실은 좀 더 직역이 좀 가까우면서 생략한 것도 있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번역할 때는 막 제가 솔직한 얘기로 번역할 때는 원문을 많이 못 봐요. 번역할 때는 왜냐하면 제가 번역한 게 우리 동역자들이 번역을 해놔요. 제가 그걸 읽고 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번역을 했지? 이제 이건 의미인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지? 근데 얘가 잘못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캐치할 수 있으면 이제 여기 해석과 함께 캐치할 수 있으면 캐치할 수 있는데 얘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어들 그때 가서 이제 원어가 뭘 말하고 있고 정말 뭘 뜻하는지를 이제 의미를 전달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이제 원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제 솔직한 고백이고요. 우리도 이제 원어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의미가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개혁 성경이, 개혁 개정이나 의미는 정확한데 명확성이 있었으면 떨어지는 안 사용하는 언어들. 여기 보면 뭐 중원, 부원 이런 말은 누가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말 안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바꿔주고 왜 자꾸 되풀이해서 말하냐 또는 이제 그런 말들로 바꿔주는 이런 명확성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재번역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문화랑 또 맞지 않아서 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적합성하고도 좀 안 맞아서 이제 번역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는 내추럴 베이스예요. 자연스러워. 이 자연스러움이 여기 뭐냐면 번역한 것 같지 않게 번역해야 한다. 하나님과 성경의 인물들이 대상 민족 가운데 살면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한 것처럼 아닌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번역한 것처럼 아닌 게. 우리들 번역된 책들을 많이 보지만 저도 많이 이제 번역된 책들을 읽지만 수동형으로 많이 한국말들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말은 수동형이 없다면서요. 뭐가 되어진다 뭐 이런 말이 없대요. 그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 원어에는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럼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뭐 이제 이렇게 좀 있겠지만 그런 이제 자연스러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은 더더욱 더 이 언어를 더 잘 알아야 돼요. 타겟 언어를. 그래야 이 자연스러움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자연스러움을 다 따라가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정보는 전달할 수 있지만 그들만큼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는 한계가 어느 정도는 엄청난 장벽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잘하시는 외국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분의 말을 딱 들으면 외국인이구나. 녹음해 놓으면 금방하는 그 소리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번역된 것 안에는 사실은 티가 덜 나죠. 글로 만약에 뭐 우리 요즘에 한국말 잘하는 거기 비정상회담의 테일러인가요? 미국 친구?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외국말,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몇 년 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글을 썼다면 티 안 날 거예요. 티는 정말 아주 자연스러움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영어 교재에 나와 있는 영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정말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영어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는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좀 poor man seek employment. I'm very poor man. I had a misfortune to be born of orphan, but now I'm the father of a litter of 9. That is, I have 9 empty stomachs hanging around my neck, and I find it impossible to make both my ends meet. 대강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걸 봅시다.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가요. 이해가죠? 아까는 마지막 문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지금 사실 뭐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영어긴 영어인데 이 영어 이제 이 책을 쓴 분이 제가 이제 이 자연스러움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걸 따온 거예요, 그냥. 그 나중에 그 책도 다 거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미국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이게 제대로 그 좋은 영어는 아니죠. 그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또 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이제 막 이렇게 브로큰 잉글리시 같이 막 말을 하는 거죠. 못 배운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싹 바꿔놓고 영어로는 포니시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참 매끈하게 영어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영어가 더 그냥 확 이문에 더 들어올 뿐더러 아주 영어처럼 좀 느껴지는 어떤 아까는 뭐 스페니쉬가 뭐 이제 언어만 그냥 탁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이거 제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왠지 그 해석하면 뭐 나는 가난한 사람 다 아시죠, 그죠? 제가 굳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자연스러움이죠. 그래서 번역된 성경에도 제가 번역을 하면 제가 이제 의미를 저도 이제 초안을 합니다. 초안을 하면 수정할 게 너무 많아요. 의미는 전달이 돼요. 의미는 전달이 되는데 이제 이게 제가 번역을 하고 이제 콤바이 친구가 이제 그 MTT가 그걸 이제 수정을 이렇게 봐주면 잘 안 고쳐요. 왜냐하면 제가 번역을 한 거를 고치기가 어려워요. 틀리지 않는 이상.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좋은 번역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남의 거 수정하는 거 되게 이렇게 그냥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읽어보면 마을 사람들한테 보면 마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처음에 초기에서 이거 많이 바꿔야 된다고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왜 안 바꿨냐?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한국말을 했는데 그걸 또 수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걸 가르치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더 초보를 번역을 하는 걸 제가 격려를 해요. 먼저 성경 공부를 우리가 다 했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다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초벌 번역을 그 부분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콤바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날아갔다 이제 이게 정확하게 아니라 이제 의미가 벗어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끌어다 댕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그게 아니야 하면서 다시 하고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엑서제스를 하죠. 성경 번역의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자연스러움을 얻는 과정 중에 맨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요. 번역 과정 중에 아까 나중에 번역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마을로 가져가는 거야. 마을에 가서 번역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했는지 모르는지. 그 질문을 대답을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번역본이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그걸 다시 번역해야 돼요. 네,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고요. 성경 번역 네 번째 기본 원칙은 수용성이에요. 예전에 이거는 강조가 안 되다가 근래 와서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은 쪼쪽 뭐래서 수용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는 건데 이건 참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대상 민족이 여기 보면 오랫동안 사랑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 정확하고 명확하고 자연스럽지만 대상 민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저도 이런 예들을 들었긴 들었는데 제가 많이 잊어먹었어요. 근데 하나 생각해낸 거는 이제 사투리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성경의 개혁 성경의 경우가 돼요. 사실 개혁 성경 요즘 젊은 애들 이해 못합니다. 아세요? 이해 못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40대 이제 후반이 있는데 뭐 저 때만 해도 그냥 그거 붙들고 읽어가지고 개혁 성경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개혁 성경은 되게 어렵고요. 저희 이제 좀 어렵고 뭐 외국에서 달아서 그렇지만 지금 10대, 20대에는 개혁 성경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개혁 개정만을 이제 요즘에 개혁 개정 있죠. 개혁 개정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30대들 제가 구역을 2개 섬기는데 예. 30대 주부들이 쉬운 성경 있잖아요. 네. 참 그걸 가지고 오시니까 성경을 교독할 때 막 조금 헷갈리는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이제 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기쁘 이사하면서 20년씩 안 된 교회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강요를 못 해요. 요즘 성경책 거의 안 들고 다녀요. 애기들만 얻고 다녀요. 성경책은 굉장히 많이 비치해요. 비치해 놓고 뭐 네. 핸드폰 아니면 그리고 또 찬송가랑 띄워줘요. 성경책을 자막에 띄우니까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구형예배 때 막 가져왔는데 그분이 그게 읽어도 내가 그절 읽었나 싶을 정도였다. 저는 이제 개혁이랑 개혁개정이 그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 또 뭐가 문제냐면 개혁으로 다 암송을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게 조사 몇 개 바뀌었는데도 안 외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30대들이 제가 88학번 때 8, 9년생 됐어요. 저희 구역에. 그 사람들은 저희는 예배 때 개혁개정 쓰니까 그걸 꼭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에는 10대들이나 보고 이런 걸 알았고 신원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하는데 그걸 구입해가지고 잘 보더라고요. 이렇게. 네. 벌써 힘든 거죠.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의 차이 있어요. 예전에 이 수용성의 예 중에 개혁 성경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좋은 번역이긴 하지만 썩 맞는 번역은 아닌데 언어가 맞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오랫동안 이게 몇 년 번이죠. 되게 오래 붙은 성경 몇 년이 됐죠? 몇십 년이 된 성경. 이게 무슨 예가 있냐면 비록 언어는 어렵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걸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게 수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써먹히는 건다는 얘기인데 사실 예전에 다음 세대한테 좀 수용이 달라졌죠. 이제 달라졌죠. 예전에 평안도 만약에 우리 예수 성교 전서 있죠. 누가 보면 전서. 만약에 사투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언어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돼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요소들이 애매한 요소들이 있어요. 수용성을 다르게 애매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성경 번역할 때 우리도 이것들을 잘 아주 민감하게 파악해야 돼요. 정확해요. 네? 명확해요. 잘 이해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만 뭐라 할까요? 제가 잊어먹었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데도 거부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언어를 넘어서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과 어떤 게 또 다른 요소거든요. 이것도 이제 되도록이면 파악하라 그러는데 이제 당장 번역할 때가 아니라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 저희가 왜 우리 어떤 뭐 문물들 외래어를 쓰잖아요. 버스, 그렇죠.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굳이 북한은 수용하지 않고 자기 말을 다 바꿔가지고 자판도 다 다르다면서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랑 비슷한가요? 그런 것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성이 만약에 그 평양 성경이 따로 있잖아요. 북한말 성경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들이 그게 원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꼼바이 부족의 옆에 왕곰이라는 1000명 정도의 되는 이제 부족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꼼바이 사람들은 이 왕곰 언어를 아이 우리 언어야 늘 그래 그냥. 근데 이 1000명의 왕곰 사람들은 거부해요. 우리는 다른 언어야. 근데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 단어도 그렇고요. 단어도 한 85% 거의 90% 비슷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사회 언어학적이라서 마음속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상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른 언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꼼바이 사람들은 꼼바이 그 옆에 이 왕곰 말을 다 이해해요. 왕본이 아니고 왕곰이라고 하는데 이 왕곰 말을 다 이해해요. 왕곰 사람들도 꼼바이 말을 이해해요. 번역을 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어서 이렇게 수용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꼼바이 말로만 하면 왕곰 사람들은 수용 안 하거든.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네.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버전이 있다고. 그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추도 경상도에 다른 단어가 정부식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안 받아주는 것 같은. 근데 전라도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광주, 전라도도 거의 없거든요. 저 한 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유난 경상도 버전 내비게이션 많이 틀고 다닌대요. 저희 잘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나 봐요. 저희 동생이 이제 마산에서 생각하는데 언니 그런 거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있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라는 거는 이제 번역 당시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면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다 돼도 과연 이게 쓰여질까 안 쓰여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어떤 뭔가가 있는지 우리가 외부인은 잘 모르거든요. 다 똑같이 보이는데 이제 좀 더 오래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맞춰봐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혹시 질문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받고 이제 그 다음까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뭐 자연스러움이나 수용점 거기에서 뭘 느끼냐면 빵, 떡 이런 거 없는 나라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맞게 대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창조에도 그 간혹 창세기를 번역할 때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거기다가 나무 이렇게 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사고를 집어넣었어요. 사고 아세요? 그 꼼바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파푸아에 있는 대부분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나무 되게 푹 자라는 거 엄청나게 그렇게 잘라가지고 그게 주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사고를 창조하셨다. 이제 사고를 없잖아요. 그건 넣은 거예요. 근데 컨설턴트가 이걸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이제 시계가 이제 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왜 넣냐면 하나님이 내가 먹는 사고를 창조했다는 그것에 대한 의미가 더 효과적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수용성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이걸 수용성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지만 없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걸로 바꾸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7장인가요? 8장인가요? 그 두리나무에서 뭐를 얻고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에 볼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42장 43절에 44절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아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보면 가시나무는 있었지만 무화과, 찔레, 포도 이게 다 없어요. 거기에?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 이제 번역에 같이 서로 결부되는 거지만 명확성 뭐 다 결부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맛있는 좋은 귀한 열매 같은 것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열매 정말 가시나무는 가시는 있지만 이제 쓸모없는 것 좀 여기 보면 찔레 뭐 이런 거 찔레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 이런 거 좋은 것들을 골라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수용성하고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대체하는 거. 대체하는 거 많이. 아니 나무에 대한 연구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나무도 그렇고 또뭐집 삿개와 뽕나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뽕나무 어떤 나무? 다른 나무로 바꿨어요 저희들. 우리 너무 성의 없이 해석한 거 아니에요? 뽕나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다른 아니 나라에서 이스라엘도 원래 뽕나무가 아니고 어떤 나무. 아 그래요? 다른 나무래요? 제가 다른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옛날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 뽕나무가 그런 종류가 많아서 뽕나무로 바꿨던 거예요. 대체했던 거예요. 지금 바뀌었어요. 개혁에 돌 돌무화 무슨 나무? 돌무화 아, 그래요? 그런 거 바뀌었어요. 나무도 막 계속 바뀌고. 그나마 조금 해. 왜냐면 뽕나무 그 당시에 뽕나무 그러네 돌 무화과 나무로. 돌무화 나무. 그게 저 이거 이거 보면- 가르치려니까 많이 배워야 돼. 교사도 난 돌무화 번역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지. 아니 잘 저 영어 선생님들 뽕나무 연습 드신 분들은 그냥 뽕나무로 해서 설명하세요. 저도요. 근데 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것들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크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집 같은 것도 집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아. 집을 뜯어서 이제 북중 풍면자 내려앉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올라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이제 사실은 그림도 넣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한 거예요. 다 이렇게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다 바꿀 수도 없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텐션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수용할 거면 얼마만큼 내가 원문하고 그것을 약간 이질적이지만 그걸 보충해서 의미를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컨설턴트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돼요. 얼마만큼 이게 의미가 제대로 살아남느냐 이 사람들이 이해하냐 뭐 이제 그러면서 이건 너무 어떤 그 컨설턴트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흥정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들의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로덴나무랑 떨기나무랑 중나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그 나무 그대로 놨죠. 다 나왔죠. 네. 그럼 이거는 대체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을 그렇죠. 한국 분들은 한국 성경 번역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그대로 나무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나무를 모든 종류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무의 한 종류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로덴 나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뽀마의 사람들이나 뭐 번역을 할 때도 저희들도 다 하진 않고 그냥 이게 동물의 한 종류 또는 이제 나무의 한 종류, 뱀의 종류 뭐 이제 아니면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바꾸기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 때 이게 그냥 독사가 그냥 뱀이 아니잖아요. 뱀의 자식들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독사를 낼 것이냐 아주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독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악한 가장 억한. 네. 그걸 넣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게 많은 말로 우리 이제 주로 이렇게 약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덜 디벨롭된 지역에서는 그런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독사도 제가 아는 독사는 별로 안 되거든요. 독사 이름 여러분 아세요? 몇 개 한 5개 못 낼걸요? 이 사람들은 제가 독사 과리에서 하는 언어를 배우는 한 수년 됐는데 이름이 15개? 뭐 다른 20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이름이 다 그렇게 그걸 다 돼요. 자주 보는 거죠. 자주. 네. 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이 박쥐도 3종류, 뭐 최소한 3종류, 4종류 있어요. 먹는 박쥐가 있고, 잘 먹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또 나중에 질문 있으면 언제나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4가지 이제 번역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이제 했어요. 첫 번째, 정확, 명확, 그리고 자연스러움, 그리고 수동이 돼야 된다. 여기 인도네시아말은 뭐 뜻밭, 들라스, 와자, 쪽쪽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말 이렇게 해요. 여기 알아들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어서 이 4가지 원리를 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됐는지를 이걸 늘 마음에 품고 이제 번역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번역의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볼게요. 성경 번역의 뭐 역사, 성경 번역의 동기부여 뭐 우리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번역의 실제 과정 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먼저 초안 번역이 있어요. 사실 이 초안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초안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사실 우리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first draft, second draft, third draft, fourth, fifth, sixth, seventh. 그러니까 이제
점검 한번 할 때마다 새로운 에디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겨울 만큼. 이게 지겨울 만큼 나. 저 성격에 지금 인내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진짜 쉬운 게 아니라 저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렇게 많이 보고 또 하고 또 고치고 하는 게 이제 많아요. 자, 초안을 먼저 번역을 해요. 퍼스트 드래프트죠. 요즘에는 이제 현지인들, 동역자들 사이에서 이제 번역들을 먼저 만들고 그 초안이 만약에 팀이 있다면 여기 이제 팀을 구성하는 것도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 제가 제외했어요. 근데 만약에 현지인 팀, 함께 일하는 MTT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현지인 팀이 있으면 그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처음 번역한 것 중에 이제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뭐라 그럴까, 그물로 말하면 이제 제일 초안 번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물이 큰 거예요. 큰 거. 여러분 그물 아시죠? 그물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걸 그물을 뭘로 하시는지 아시죠? 저도 그물을 어떻게 크기를 구분하는지 몰랐더니 인도네시아 가서 알았어요. 인도네시아니까 그물인데 우리 말하면 그 뭐야? 채? 아니 그물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그물에 손가락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그 그물의 크기를 그물의 크기를 중요해요. 인도네시아 사람 맞다 해서 사투 맞다, 두아 맞다, 띠가 맞다 이렇게 해서 이거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맞다는 이제 눈인데 이걸 위해서 이거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해서 이게 이제 그 그물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초벌 번역을 하면 제일 먼저 큰 그물에 걸리는 것들 먼저 걸어내는 거예요.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면 야, 너 이거 번역 안 했어. 빼먹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주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 현지 친구들도 가끔씩 반만 번역하고 번역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걸러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는 그거는 아마 우리가 번역을 출판을 해도 아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못해요. 막 그냥 섞어놔요, 대문자, 소문자를. 그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잡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빠진 게 있는지 제대로 가보는 걸 번역했는지 그리고 아주 잘못 이해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현지인끼리 서로 한번 번역을 한 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 세 번째가 서기적 점검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촘촘한 그물 같은 거. 여기는 이제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 서기적인 그 과정이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 번역 선교사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서기적 점검에 좀 더 인발부가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잘 번역 못했으면 질문을 달고 이제 잘못했다, 뭘 했다 이게 번역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여는 것 중에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라텍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장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걸 뭘 달아놔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노학이라는 저희 저희 친구가 아니라 저희 우리 MTT가 여기 뭐라고 썼어요. 여기서 자기가 질문이 있거나 제가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서로 그럼 제가 여기다가 답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다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면 이제 슬래시라고 해서 끝내면 피니시하면 이 박스가 이 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과정들이 이제 서로 오고 가면서 이제 점검을 하죠. 그래서 이 서기적 점검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요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를 해도 제가 어떤 해석을 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컨설턴트 점검할 때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따라야죠. 성교사님 컨설턴트가 이렇게 제안하거나 또 이렇게 하면 서로 고민해보고 가장 좋은 결론이 뭘까라는 걸 찾는 거죠. 이게 서기적 점검을 하고 현지인 공동체 점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어, 잘 번역이 됐다 생각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마을에 가서 이거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을에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마을로 가져가요. 번역된 부분을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빌리지 체크하고 커뮤니티 체크를 한번 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저희들이 이제 번역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읽든지 이제 우리 이제 MTT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으니까 MTT가 이제 읽으면
이제 쭉 이제 하나의 그 파라그래프 정도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끊어서 읽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 몇 사람이 갔냐? 그럼 이제 여기가 이거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되면 이제 넘어가고 근데 뭐 엉뚱한 대답을 하면 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이상한 대답을 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좀 그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 이제 꼬마의 사람들은 이제 바꿔 사람들은 답을 잘 안 해요. 이거 좀 네,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안 하셨다고? 아니 그냥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번역했을 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 번역 완전히 이거 내가 난 이해가 되는데 왜 제 이해가 안 되지? 뭐가 잘못됐지? 막 맨 처음에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격상 제가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리 선교사이지만 저랑 같이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네. 그 사람 일한 사람들은 거기 참석을 못해요. 참석을 할 수는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막 열불이 난 거예요. 막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줍어서 또는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벌써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말들이 많아져요.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저희들이 이끌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넣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리스판스를 듣는 거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번역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 있으면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찾아서 대답을 못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2번을 해도 서기적 영문까지 해서 마을에 읽어줄 때 그때 막 발견을 해요. 이거 잘못 번역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스스로 발견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했을 때 이해가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현지 공동체 점검을 하고 그러면 이제 체크를 다 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적어보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다시 또 수정하는 에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제품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 여기에 이제 컨설턴트 점검이 들어가 있잖아요. 컨설턴트 점검은 이제 컨설턴트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번역이 준비가 됐으니까 정확한 것 같으니까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이제 우리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데 사실 컨설턴트 분들은 꼬바의 말을 몰라요. 제 언어를 못해요. 타겟 언어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언어를 번역하는데 만약에 제가 컨설턴트로 간다면 그 타겟 언어를 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체크를 하냐? 그게 관건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컨설턴트 체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권이요. 백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영어 시험처럼 그런 거 영어 시험인가요? 그렇죠. 영어로 있는 거 한국어로 쓰고 한국어로 쓴 걸 영어로 할 수 있는 똑같아야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꼼바의 말이에요. 그게 좀 뿌여서 좀 잘 안 보이는데 뿌여지 않아도 잘 의미는 모르겠죠. 누가복음인데 이게 이제 꼼바의 말이고 이 꼼바의 말을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세인자매한테 보여줬어요. 읽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읽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근데 약간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백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컨설턴트를 하는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예전에 영어로 했어요. 다 영어로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을 받기를 원해서 영어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국어 번역자들이 생겨나고 이 모국어 번역자들이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해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인도네시아어가 시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 시제가 그냥 과거 근데 약간 이제 프로세스며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능하니까 인도네시아어도 다 하나의 언어로 충분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도네시아 말로 옮기는데 이거 옮길 때는 여기는 직역을 해요. 여기에는 직역을 해요. 이 꼼바의 말로 번역된 언어를 갖다가 여기다가 되도록 직역을 해요. 여기를 의미로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인도네시아 성경이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역을 하면 안 돼요. 의미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도대체 꼼바이 말로 이쪽에 있는 꼼바이 말로 도대체 뭐를 써놨는지 꼭 이 컨설턴트가 여기 봐야 되거든요. 중심은 맞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만화란 단어는 뭐고 모펜이란 단어는 뭐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 거의 인터리니어라이즈된 것과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말을 하면 조금 의미를 통하게 근데 꼬마이 말고 영어 같아요? 이게 왜냐면 로만 알파벳을 사용하니까 아. 로만 알파벳이거든요. 여기 없는 그 단어들은 없는 그 철자들은 있지만 발음들은 있지만 로만 알파벳이에요. 왜냐면 인도네시아 말이 그 로만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스크리트어 네팔 만약에 가시면 네팔은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잖아요. 거기서 네팔리가 그렇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번역하는 언어는 대부분 그 스크립트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네팔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네팔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하고 잘 해야 되니까 그쪽 언어로 번역을 사회 문화적으로 그쪽에 가까워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읽는 방식으로 이걸 읽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런 누리글 요즘에 이제 GBT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박사님이 이제 성경 번역을 누리글로 이렇게 하시라고 제안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누리글이 한글인데 그게 그걸 가지고 성경 번역을 뭐 중국이든 어디든 나가면 그 누리글로 번역을 하라 이거예요. 한글을 쓰라는 얘기가 맞아요. 한글은 가장 과학적인 언어고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라. 과학적이다. 맞아요. 과학적이고 좋은 언어이지. 좋은 좋은 알파벳이지만 그것을 그 사회 언어적으로 그 당시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부족이라고 슬라베시인가요? 거기가? 네. 거기 있어요. 그 부족이 한글을 자기 부족어로 표기를 한 거예요. 부족어를 한글로 표기했어요. 찌아찌아 예전에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프리카에 보니까 아빠 뭐 이런 단어가 몇 개. 우간다에 사는 애가 왔는데 네. 아빠랑 무슨 단어가 단어가 거의 비슷한 거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그 우간다 쪽이 뭐 한국인이 좀 사서가지고 그 부족의 단어가 몇 개 한국말이 있대더라고요. 그런 것도 몰라지고 그런 것들 우연히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 그 백 트랜슬레이션이나 이제 성경 번역 외 그 성경 번역의 언어들을 되도록이면 사회 언어학적으로 이 부족이 가장 맞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스크립트로 쓰는 걸 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는 한국말로 할래, 우리는 한글로 사용할래, 그냥 예전에 왜 북아프리카는 인디안 종족이 영어를 거부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해서 자기네 언어를 표현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거는 이제 그 자기네를 죽이고 식민지했던 자기 땅을 다 빼앗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저항 때문에 그게 다른 거지. 만약에 우리가 영어 히라가나라 막 이렇게 번역했다 보면 그죠. 열 받죠, 그죠? 이거 안 쓰죠, 그래? 수용성 꽝이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수용성에 비해서도 이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꼼바의 말은 로만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산 꼼바이어는 문자가 없으니까 이제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는데 만약에 문자가 있는데 성경이 없는 부족은 그 문자를 문자로 가지고 네.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성경을 그렇죠. 그 언어로 그거 해야죠. 문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데는 언어를 만든다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맞는데 이 알파벳을 이제 대부분 요즘에 그러니까 언어는 있죠, 근데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글자가 없는 부족 대부분 그 지역 사회 언어학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으로 그 지역의 로마 알파벳이 공용어면 그 공용어를 따라가야 대부분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기 언어가 다르고 이제 로만 알파벳을 번역하는 경우가 많냐면 중국은 표의 문자잖아요. 뜻을 가지고 있기 애매하잖아요. 그거를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어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잖아요. 네, 영어로 번역을 하죠. 아니, 아까 보셨죠? 아니 그거는 있는 소리 내는 거고 소수민족들은 그 문자가 따로 있고 문자가 따르니까 문자가 아닌데 이제 공용어를 중국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영어로 설명해서 대부분 로만 알파벳을 사용하는 경우는 영어로 만들어요. 아까 여러분 이게 보셨던 그 클립에는 뭘로 넣었겠어요? 로만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까 중국 무슨 쪽이 세력쪽 세력도
글자를 쓰시긴 했는데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한자처럼 비슷하게 좀 이렇게 그거 맞아요. 그거 영어 아니었어요. 모양은 한자 같았어요. 영어 모양 이씨 같은 글자가 계속 많이 있었어요. 뭔가 좀 다른 그걸 예, 했나 봐요. 새로 썼어요. 그거를 새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끔 하는 우리 그를 도와주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신기하겠어. 근데 글씨가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오야 이씨 할 때 있잖아요. 그 왜 이렇게 나무 거기다 그 글씨만 계속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글씨가 약간. 뭔가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이따 가서 한번 봐야겠네. 이게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쓰는 거는 없는 거죠. 글쎄 문자를 창제까지 할 정도는 아닐 수 있어. 거의 그렇지는 않아. 대부분 다 그 공용어나 근처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왜냐하면 소리를 적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그냥 포네틱 지금 배우세요? 포네틱 예, 음성학 아직 포네틱스 안 배웠어요? 저희 지금 캠프 캠프 이틀째예요. 이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보통 첫 주에 그 포네틱을 먼저 배워요. 왜냐면 음성학 기호로 사람 머리에 이렇게 단면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구조해가지고 이 치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 사람 머리 있으면 여기 이가 있고 여기 천장 구조가 있고 밑에 이제 입술 여기에서 이가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혀는 여기에서 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통 소리가 나는 뭐 여기 뭐 보컬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배워요. 이거 부기음인지 뭐. 예. 그래서 여기 음이 생성되는 지역. 그래서 여기 place of the 그 사운드, 뭐 place of art 그걸 만드는 그 소리를 뭐라 그러는지 그 소리에 대한 그래서 이 소리를 테크니컬한 텀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가장 우리가 보면 이게 P라는 건데 이게 그냥 음성학 기호로 무슨 이게 F. 아니 하도- F하고 P를 많이 비교해요. F. 예, 제가 신고를 좀 해야겠는데 P하고 이게 F. 그냥 F로 볼게요. 이게 F잖아요. 그러면 보이스리스 뭐 그런 보이스리스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이스리스 그리고 뭐 이게 여기가 플로시브 아니면 뭐라 그러지? 플로시브나 아직 설명해서 모르니까 괜찮았어요. 프리카티브죠. 프리카티브 그리고 보이스리스 프리카티브 어디 지역이냐면 여기가 바일레비얼 여기가 아니야 바일레비얼이 아니고 이건 뭐죠? 엘비오라 레이비오 덴탈. 레비오 덴탈 레비오 덴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저도 잘하시네. 레비오 덴탈 이렇게 해서 요 소리를 음성학 기호를 그 테크니컬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왜 얘기하냐면 이 음성학 기호를 베이스해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적합한 문자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주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사회음악적인 그 지역과 함께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쪽으로 가고 저희 지역은 이렇게 로만 알파벳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예 아무튼 이 역번역을 이제 그래서 역번역을 하는 거고 역번역은 되도록이면 직역을 하고 직역이지만 완전히 그 리너라이즈 된 것처럼 이렇게 말다루는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가서 약간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동사가 여기 먼저 쓰여 있는데 우리 꼬바의 말은 동사가 늘 뒤에 와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SOV 하고 SVO 하고 인도네시아 말은 SVO고요. Subject, Verb, Object. 워드,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꼬마의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한국말하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쉽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번역할 때는 이제 인도네시아 언어 최소한 인도네시아 워드 오더 정도는 따라가 줘야지. 인도네시아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라힐. 그래서 여기 저게 이제 동사가 먼저 태어나다는 말인데 여기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컨설턴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컨설턴트를 보내면 컨설턴트 분은 이 언어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 그 역번역된 걸 보면서
이 꽃말 말이 얼마만큼 이해가 하고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래서 이제 이 역번역 작업이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안식년으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역번역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번역하고 그 서기적 안 된 부분 서기적 그 드래프트를 만드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컨설턴트 점검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 통과가 됐다 그러지만 이제 통과도 그 수정할 게 되게 많아요. 다 바꿔야 돼요. 바꿀 거 많고 또 이제 하고 바꾼 다음에 사실 이제 컨설턴트 점검도 한 다음에 또 한 번 체크를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체크를 하고 이제 왜냐하면 이거 바꾸는데 많이 어떻게 확 바꾼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적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관성 점검이라고 해서 그 이제 주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같이 또 상용구가 있어요. 같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따온 인용구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주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같이 가져야 돼요.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번역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쓰면 안 되죠. 또 키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주요 뭐 은혜면 계속 은혜, 뭐 이런 뭐 복이면 복, 만약에 그 단어들의 중요한 단어들을 죄의 용서도 저희들도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자기 생각이 강해서 막 이렇게 쓰는 번역자들이 막 다르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지 하지 않고 제대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이제 일관성 점검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이제 또 다시 읽어봐야 돼요.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중에 이제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최종 전체 통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기 전에 출판하기 전에 이제 번역된 것을 이제 마을 사람들을 많이 제대로 이제 적당히 이제 불러놓고 앉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질문하는 것을 떠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말이 이상한데? 라고 나오는데 우리도 성경을 조금 읽는 것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조금 읽는 것하고 통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앉아서 한 책을 쭉 다 읽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도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 전체 통독은 되게 중요한 게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던 것들이 좀 실수 같은 것들이 다시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뭐 철자 잘못된 것도 보고 하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 준비를 통해 출판 준비 뭐 철자 활자 인쇄 이거 보내면 이제 따단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번역의 과정들이에요. 전체 글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달라요. 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걸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MGT 수준에 따라서. 어유 좋은 지적. 여러 가지 있어요. MTT 준비된 지금 비자, 생활 환경, 지역마다 또 다르죠. 지역 뭐 여건 또 여러 가지 달라요. 그래서 파푸아 지역도 다 똑같은 파푸아 사람인 것 같은데 PNG는 빨라요. 엄청. PNG 벌써 우리 몇 권이 책이 나왔는지 몰라요. 몇 개월 언어의 신약 번역이 나왔는지 몰라요. 파푸아?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왜 그러면 그분들이 뛰어나지 못한 거냐? 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파푸아 지역은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고 PNG는 독립이 됐어요.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MTT 수준도 달라요. 엄청 달라요. 저희 나라가 성경이 빨리했던 이유가 그 언더우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분 가족이 전부 다 언어학에 약간 능숙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과학 계통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언더우드 가족들이. 그래서 그 뭐 형도 사자회사에 돈 벌어가지고 보내셨잖아요. 원래 언더우드 형님이. 근데 아까 이수정 뭐 그분이 한국을 만나서 들고 온 거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의사들이 같이 일했잖아요. 뭐 저기 궁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빨리 보급되고 그게 빨리 전파되고. 아니 우리나라 민족성이 책 읽는 거, 선배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서민한테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궁으로 먼저 들어가서. 맨 처음에는 성경 조각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게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들이 언더우드. 그래서 이분들이 초급파적으로 그 이제 자문을 받았죠. 중국 선교사한테 그 네비스라는 자문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한글 성경을 제대로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조직을 했어요. 한글어 학자들을 맞아요. 조직했어요. 그분들하고 이 뛰어난 학자들이 사실은 그 대단한 분들. 왜냐하면 그 전통과 문화와 그 학식은
농축돼 있거든요. 우리가 못 살아도. 그죠.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전쟁 후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냐라는 것 중에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되게 역사와 전통과 이게 우리가 전쟁이나 교육적인 그 것들. 일제 때문에 탄압을 받았지 그걸 탁 풀고 나서 발전하면 딱 뛰어오르는 건데 근데 이 다음부터 답이에요. 제 생각에 그 녹음하는 근데 이 다음부터는 그 한계가 얼마만큼 잘할 거냐는 또 달라요. 그거 얼마만큼 무슨 로망을 분들이 독립시국 만드는데도 같이 참여를 했고 언어를 빨리 할 수 있게 그럼요. 너무 좋아하기 10분 때문에 정도가 함께 우리가 했다고. 일단 복을 받은 거죠 한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 파푸아 지역 같은 경우는 뭐한 신약을 번역하는데 뭐 빨리 하신 분은 한 1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신약 이제 보통 한 30년 정도 하시는 분이 걸렸어요. 파푸아 지역을 두고 말하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걸 사용하고 협력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혼자 하지 않고 아니 뭐. 이게 먼저 번역을 해놓으시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단체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걸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죠. 성경도 하고 네. 또 배워야 되잖아요. 문자도 배워야 또 되고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사실 그러면 이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 이제 뉴트럴 미션이라고 있죠. 그 단체는 저희 지역에서는 뉴트럴 미션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또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은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뉴트럴 미션이나 SR 예전에 SR이나 한 지역에 선교사가 들어가면 번역 선교사가 들어가면 안 들어갔어요 거기를. 로마서 15장 몇 절인가요? 22절인 말씀인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지 않죠 누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안 들어간 지역도 많으니까 이렇게 가고 또 뉴트럴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번역팀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팀이 있어요. 교회에 처가는 그 팀이 따로 이제 두세 사람 보통 세 가정이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번역을 하고 그걸 가르쳐요. 바로 교회에 지도자 양성을 하고 제자 양성을. 그러니까 성경을 활용하는 그게 여기에 성경 활용이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SE 뭐 많이 맞아 스크립처 인게이지먼트나 스크립처 인 유즈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너는 왜 뉴트럴 미션을 더 원해? 장점이 그거예요. 그분들의 장점. 그분들은 더 언어를 점검을 끝내자마자 언어 수준이 됐어. 너 이제 번역을 해도 돼. 너 이제 가르쳐도 돼. 하면 한 사람은 번역하고 한 사람은 성경 공부 교재 번역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벌써 성경 공부 교재를 같이 번역해요. 그걸 가르쳐. 그러니까 스크립처인 유즈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시너지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같이 사용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크립처인 유즈를 선교사 혼자 하라 그러면 선교사가 많고 돈이 많으면 되겠죠. 또 둘째 문제고 사실은 이제 꿈바이 부족 저 혼자예요. 저희 가정은 저 혼자예요. 근데 뭐 세가정이 갔더라면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번역도 해야 되지 또 번역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썼는데 뭐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 교재를 또 번역하면 또 번역은 또 내려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열려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언어를 하는데 내가 왜 굳이 거기가 예전에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생고생하고 거기 무슨 고생하고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 번역하고 계신 분에게 그냥 같이 가서 사역하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전략적인 거기에 필요하다면 같이 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성경 활용을 하면서 그 활용할 수 있고 더 시너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GBT도 이제 그런 같이 사역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아마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는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급 인력이시잖아요. 그 꼼바이 언어를 가장 잘하실 수 있는. 근데 갑자기 추방당하시거나 그렇죠. 혹은 갑자기 떠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사람은 1번부터 다시 세팅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면에서 대비가 이제 현지 사람들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냥 혼자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한국 분들은 유독 이 현지인들하고 함께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주 좋은 장점이고
그리고 지금 많이 이제 사실은 바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 뭐 다른 질문도 있나요? 또? 질문들이 많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또 하나씩 들어가려고 해서 봤는데 여기 다 들어가진 않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초벌 번역할 때 사실 초벌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OTT로서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제 초벌 번역을 할 때는 언어를 어느 정도 수준이 일정 수준이 있어야 돼.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문화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신학 교육을 최소한 1년 정도는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제가 모르겠어요. 받기를 원하는데 꼭 그러진 않아도 돼요. 그러진 않아도 돼요. 요즘에는 예전에 아릴락에서도 이제 그 히브리 한라어 많이 가르쳤고 성경 번역 선교사들 중에 신학교 나온 사람 지금 우리 파푸아의 외국 선교사들 중에 신학교 나온 사람들 반은 신학교 안 나오신 분, 목수 있고 다른 거 하시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참고 서적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해요. 굳이 신학교 그거 하는 것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려고 배우려는 자세만 계속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계속 하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 초벌 번역할 때 이제 성경의 주요 용어들 키텀 연구가 있어요. 키텀 번역하는 게 사실은 이제 큰 도전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럼 하면 이런 키텀을 번역할 때 주변에 있는 성사님들이 많이 도와줘요. 물어보죠. 자꾸 이제 너 어떻게 번역했어? 이거 어떻게 번역했어? 막 물어봐요. 저는 이제 성령님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성령님이 번역하는 게 성령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안 보이는 영이 있어요 단어가. 근데 그거를 사용하면 그건 나쁜 영을 무조건 그 나쁜 거예요. 네. 외국인들은 저희를 그 귀신이라고 불러요. 우리 옛날에 사람 양비자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 성사님들. 저도 몰랐는데 마녀. 네. 저희 마녀는 마귀로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은 마녀가 그 마술 부리는 여자가 마녀예요. 박수를 우리가 바꿨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희 그 콤바이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언어를 어떻게 하고 그런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또 이거 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경험 있는 선교사들한테 배우면서 이제 키텀 언어들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위해서는 뭐 이건 이제 MTT들을 위한 자료인데 MTT들한테 초벌 번역을 시킬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번역을 하려고 해도 먼저는 전체 책을 한번 읽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라 할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부가 자료들 또 함께 읽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서 메인 포인트가 뭔가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 읽으면서 누가 보면 저희들도 번역하기 전에는 한 번을 다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섹션마다 페어마다 가르치고 하는 시간들을 한 몇 개월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핸드북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이제 들어간다. 그럼 내가 이제 어느부터 쉽게 들어가냐? 뭐 챕터 1부터 한다. 아니면 챕터 1 너무 어려우니까 챕터 4부터 하겠다. 그럼 챕터 4를 딱 하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여러 번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계속 그러죠? 이제 다 한번 메모라이즈를 전체 이야기 그림을 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성경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번역을 하면 되는데 그 현지인 같은 경우는 MTT를 트레이닝 시킬 때는 이거를 말로 표현하게끔 해요. 전체 이야기가 정말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녹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초벌 번역 준비 이제 섹션에 2번 있고 2-3번 있고 여기 스토리의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스토리냐? 이야기냐? 티칭이냐? 또 예수님의 어떤 찬양이냐? 기도냐? 이야기 스타일 있죠. 장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되게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을 때 이게 어떤 종류냐? 서신서는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하거든. 보통 이제 스토리에서 내러티브가 좀 쉬우니까 내러티브를 주로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종류냐 또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섹션에서 뭐를 쓰고 있느냐 무슨 내용을 쓰고 있냐 누구에게 쓰고 있냐 어떤 상황일 것 같으냐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했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 번역하는 이제 우리 같은 분들은 아더텀 트랜스레이터 같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MTT 훈련시킬 때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초보를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메인 캐릭터가 누구냐, 뭐 오브젝트가 뭐냐, 뭘 가지고 얘기하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뭐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어떻게 바뀌어가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보면 이제 성경을 저도 성경을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 메인 포커스 토픽 누가 이렇게 바뀌냐, 그럼 사실 언어마다 토픽을 놓을 때 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점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이걸 이해하고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주로 그 컨텍스트 이 책의 주변 지난번과 앞에 어떤 지역에 어떤 것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성경 공부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섹션에 대해서 그 전 섹션 그래서 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무엇을 얘기를 하다가 왔고 다른 토픽으로 바뀐 거냐 아니냐 계속 이어지는 거냐 뭐 그런 거에서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발표하고 만약에 그것이 인과관계로 연계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결론절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거 먼저 번역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언어마다 다른데 저희 언어 같은 경우는 늘 저희는 원인을 뒤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원인절만 나오면 그걸 다 뜯어고쳐요. 앞으로 가서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와요. 이걸 내가 뭐 이렇게 뭐냐면 나는 내가 그 사람을 때렸어.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나쁜 일 했거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왜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며칠 전에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때렸다.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텍스트 섹션도 이렇게 보면 스토리 라인이 이게 이제 막 섞일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거라사 귀신 같은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라사의 귀신 얘기 보면 거라사 지방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귀신이 사실 과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이 예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사람들이 체인으로 했고 근데 탁 끌어치고 해서 이 사람이 무덤 가운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오, 그러면 이 섹션을 저는 이제 제 작업은 그 이야기를 이제 문화 차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시제 관념이 되게 어려워요. 인도네시아 말은 그게 가능해요. 그 인도네시아 말은 그게 똑같이 영어처럼 가능한데 꽁바이 말은 그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뭐든지 얘기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과거 얘기가 중간에 탁 껴있으니까 그걸 이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절은 앞에 가고 이 절의 이 부분 또 앞에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셨는데 예전에 거기 귀신이 섰을 거지. 이 사람이 귀신 들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귀신아 나가라. 뭘 그런 이제 얘기를 처음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의미들도 찾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중요한 단어들은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없는 말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또는 이제 아까도 키텀 얘기했지만 그런 키텀일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그 지역에 없는 동물, 나무 뭐 이런 또 어떤 물건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정해야죠. 그런 다음에 번역. 뭐 제가 사실 이 전에 것들과 이제 초벌 번역 하나만 사실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 세컨, 서드 이런 계속 드래프트는 사실은 발견되는 문제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미닝을 옮기는 거다. 저희들의 목적. 성경을 번역할 때 미닝을 옮기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소스 텍스트예요. 소스 텍스트고 이게 탑에 넘어가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것이 미닝은 사실 이쪽에서 빼다가 이쪽으로 옮기죠. 이제 이건 이제 언어마다 다른 형체가 있어요. 언어마다 다른 자기의 고유의 그런 어떤 형태가 있어요. 고유 언어, 인도네시아 말, 한국말 다 고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언어이지만 그 안에 의미는 사실은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 번역은 그 의미를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의 그 언어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번역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의미의 전달이라는 거. 사실 제가 번역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제가 번역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꼼바이 형제들 저희 MPT들도 그렇고 어떻게 제대로 번역을 되고 있는지 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기서 의미가 뭐야 계속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제가 늘 질문해요. 아띠니 아까 이제 의미가 뭐야? 여기서 너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만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들만 옮길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그 의미를 번역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의미가 번역이 안 되고 그냥 단어들만 막 나열해놓으면 번역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해는 무슨 번역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고 한 본문에서 그래서 그 의미를 대상의 언어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표현하는 거. 그 의미를 절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 스텝 1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언어를 알아야 돼. 우리 토스트에서 알아야 그걸 의미를 제가 알아야 그걸 전달할 수가 있지. 의미를 모르면 결국은 전달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꼼바이 언어를 MTT들은 아무리 꼼바이 언어를 잘해도 자기는 모르더라도 근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사실은 가르쳐주는 게 제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MTT를 가르치는 것 중에 하고 번역 선교사로서 본인이 제일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제일 중에 하나 이제 그리고 뭐 서비적 이건 뭐 제가 더 특별하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넣지 않은 건데 여기 주요 단어 번역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번역하냐? 그 없는 말. 그래서 의미를 풀어 쓰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양이죠, 양. 양을 어떻게 우리 꼼바이 말로 번역했냐면 아이 돈바라고 번역했어요. 돈바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빌려 차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양이라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빌려 쓴 거예요. 빌려 썼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아이라는 말은 꼼바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이는 뭐냐면 돼지예요, 꼼바이 말로. 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배워보니까 꼼바이 말들은 작은 포유, 설치류와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있는 포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 있어요. 나누어서 표현해서 작은 포유는 다 피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작은 뭐 요만한 것까지 다 피라라고 해요. 요만한. 근데 돼지 크게 될 수 있는 것들, 돼지 같은 동물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뭐 개는 다 있지만 그런 큰 종류의 포유류들은 이제 다 돼지라고 불러요. 아이 돼지. 그래서 이제 소도 돼지소, 돼지 사자, 돼지 돼지 울프, 돼지 늑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근데 거기다 좀 더 붙여가지고 사나운 돼지 늑대, 사부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이제 풀어 쓰는 거예요. 차용도 하고 풀어 써서 이런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여기 보면 셰퍼드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금발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어떻게 여기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아이kam빙 모블라노 나리라고 하는데 이건 꼼바이 말에서 아이kam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아이kam빙 이게 뭐냐면 아이 아까 돼지라고 했죠. 돼지 깜빙은 염소예요. 돼지나 염소나 이런 뭐 깜빙도 되고 만약에 돈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돌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의 직업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무리구나 나리라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거고 또 이제 천사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제 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꼼바이 말로 알라히 에이라히 말라이캇이라는 인도네시아 말이 말라이캇이 천사예요. 근데 왜 제가 여기 말라이캇을 또 넣냐면 말라이캇을 아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단어를 외래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분 대문자 그분의 에이라히가 지역하면 오른팔이에요. 오른팔인 말라이캇인데 인도네시아 천사예요. 인도네시아 말.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오른팔. 오른팔은 뭐냐면 내 오른팔 이렇게 말하잖아요. 꼼발만 내 오른팔은 내 부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 부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명령하면 듣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이카는 이제 하나님의 오른팔 천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 말라이카시라는 단어만 나와도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말이지만 이제 천사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이제 좀 줄여놓은 말인데 아레랑몬 가모 뭐 훌루르노 루무 그래서 이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있는 중간자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 제사장. 근데 이 의미가 정확지가 아직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7단어였는데 조금 줄였어요. 근데 줄이니까 또 이해 못해서 다시 7단어로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들을 번역을 하고요. 풀어쓰기도 하고 뭐 차용을 하기도 해요. 제가 여기다 적지를 못했는데 레파브라는 말이 있는데 꼼바이마노 레파브라는 말인데 그게 꼼바이마노 신이에요. 신.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아직 저희들이 디베이트를 하고 있어요. 알라라는 말 대신 레파브를 사용할 것이냐. 꼼바의 신은 이제 레파브 천지를 창조한 신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레파브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고 있는 신을 깨우면 천지가 다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레파브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자꾸 이제 자기네 신을 하나님이라고 쓰고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있으니까 막 괴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라를 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결정권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걸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단어를 빌려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미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여기 공용어로 알라로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알라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쓰는 신을 말하는데 대부분 성경 속에서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알라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과 그들의 신의 개념은 다르죠. 다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죠. 못 쓰게 만들고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거죠. 하나케스 아까 보셨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성경 번역 자체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의미를 알아가는 거고 또 그 다른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또 재미로 이렇게 느껴오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저 지금 인도네시아 산지는 2004년부터 살았어요. 14년 대한 15년째 돼가지만 꼼바의 말은 이제 꼼바의 언어를 꼼바의 종족을 만난 건 2006년. 근데 성경 번역을 하라고 만난 게 아니라 조사를 하라고 만나서 1년 조사를 하고 2007년에 이제 어사이먼트를 받았어요. 어사이먼트는 2007년에 받았고 2007년부터 하고 1년 했다가 비자 이제 또 안식년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희 번역 파송 받으면 1년은 공용어 그리고 거의 2년을 서베이, 퍼블릭 서베이. 그럼 나중에 1년 남으면 그 1년 이제 내 언어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럼 안식년 거예요. 아니 황교사님 처음 그렇게 해요. 공용어는 그래도 배울 수 있는 교재도 많고 그렇죠. 꼼바이어는 언어가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걸 자, 꼼바 대부분 이제 타겟 언어에는 문법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배우실 거예요. 랭귀지 어퀴지션이라고 언어 습득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세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배우는 거죠. 다 적어놓고 포네틱 키로 적고 그걸 다 포네틱 키로 적은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저희 어느 프로그램 보면 여기 저는 이제 여기 SI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say word say word word인가 하고 저는 이제 랭귀지 익스플로러를 이제 했고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다가 콤바이 센트럴 언어 필드워크라는 프로그램인데 플렉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을 여기다 다 넣고서 이 단어의 엔트리가 한
지금 한 1,800개 언어다, 단어다, 뭐 이렇게 이제 엔트리가 있고 이제 이것들 더 확대, 더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계가 돼. 성경 번역하는 프로그램과 연계가 돼서 여기 제가 번역한 프로그램에 만약에 여기 보면 페난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오른쪽 클릭하면 나 이거 잊어먹었는데 짜리 까무스, 그럼 짜리 예를 들면 look for a dictionary.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다 이거를 그 언어들을 다 인도네시아말로 바꿨어요. 왜냐면 저희 그 MTT들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차례 그걸 찾아보면 딱 나와요. 여기 연계가 돼서 이렇게 나와. 여기 제가 넣은 단어들이 이제 같이 여기 페난디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단어 보면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봐. 그러면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뜨죠.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오픈. 이렇게 프로그램이 약간 충돌이 얼마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뜨죠. 그래서 이제 뜨죠. 원래부터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아니, 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하고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청년 사역도 하고 눌러 앉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셔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목회하는 것도 관심 있어 하고 그런 중에 이제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MPT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회에서 전도자들 가르치고 하는 걸 주로 하거든요. 어떤 많이 하고. 그래서 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지금 제일 필요한 인력은 어떤 인력인가요? 선생님 생각할 때.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정책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필드에서 보면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잘 좋은 마음으로 선교사가 와서 만약에 온다면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시키는 일만 잘하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그 협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현지인들과도 잘 어우러지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랄까 사실은 이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자기의 그 자아가 되게 강하실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돌이 날 수 있어요. 원주민뿐만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끼리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잘 어울려질 수 있어요. 5년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5년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서로 잘 살아가고 스트레스를 그런 덜받아요. 사람이 편하게 지금 제 질문은 이제 막 한 두세 명이 네. 이제 우리 교육을 마치고 막 선생님 쪽에 막 지원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 원하고 싶냐는 거죠. 많이 것이 그러니까 뭐 운전해줄 사람, 씹으면서 사람, 탈피해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고요. 그래도 제일 필요한 사람. 일단 얘기했어요. 지역마다 다르겠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사님에게 저에게 네, 2명 준다면 2명 준다면 성경 번역한 사람. 저는 교회 사역 성경 가르치고 하는 일에 좀 더 하고. 전념하실 수 있게. 네. 저는 성경 근데 지금 뭐 그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 언어를 만들었으니까. 네, 제가 번역하고 같이 번역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꽃마을 말까지 다 하진 않아도 돼요. 꽃마을 말까지 다 하지 않아도 만약 꽃마을 지역에서 같은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사람들을 인도네시아 말, 그러니까 파푸아 말레이유라도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 사역하는 사람 되게 좋고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서도 사역할 수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좀 좋겠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그렇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선교지 전반에 있어서는 또 어떤 필요가 있는지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봐야겠죠. 선생님이 필요한 사람이 저는 이제 같이 교회사 저랑 같이 이제 콤바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MTT들도 같이 케어하고 또 그러니까 부담감이죠. 그러니까 제가 MTT들한테 초기에 이런 말을 좀 몇 번 했어요. 내가 아프거나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그만두고 가야 된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저희 아들들과 나이가 26 정도 됐어요. 26, 27 뭐 이렇게 되는데 제 아들들보다는 많지만 제 아들이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 콤바인은 레퍼런스, 그러니까 아버지, 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걔들은 저를 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들 저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또 잘 설 수 있도록 그런 말들을 초기에 좀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요즘에 좀 그 말은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셧다운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냥 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그 부족 사역을 안 해요. 그런 부족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성사님 가셔서 그 부족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 세대, 성사님들 세대, 5, 60대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계속 리더를 해요. 저희 교도 지금 다 50대 후반이 됐는데 그 밑에 그 자기를 맡아서 할 부장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 자기의 그 차기 리더를 그 양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후임자들이랄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저희 MTT한테도 그렇고 늘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렇고 그냥 니들이 다 내 거 가져가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 다 너희들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라고. 그렇죠. 콤바이 사람들이 예전에 첫 세대들이 네덜란드 식민지 있을 때 공부한 분들이 똑똑해요. 그렇죠. 그 네덜란드는 좋은 교육 방법으로 잘 가르쳤어요. 인도네시아 말을 가르쳐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났냐면 파푸아 문화 가운데 내 지식을 다른 건 아는 줄 알아요. 나만 알아요. 시크릿. 안 가르쳐. 나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저는 이제 안식년이라 내년까지 있을 텐데 중간에 한 3개월, 한 2개월 정도는 또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저희들이 이제 떨어뜨려 놓고 저희들은 다시 현지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과 좋은 아들이 이제 한국에 잘 적응하고 대학도 잘 적응하고 입학을 해야겠죠. 먼저 자 입학을 잘 적응해서 한국 사람이 다 되고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또 번역하고 있고 또 이제 12월 중순쯤에 이제 다시 현지에 가서 한 2달 정도 있으려고 하는데 그 계획 호주도 잠깐 들리긴 하지만 이제 번역 점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도 잘 준비하고 안식년 이 기간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좀 마무리 기도는 좀 문순동 원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에 순종하고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밖에 주옵소서. 이제 막 시작된 캠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이 성경 번역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가르치는 모든 분들, 신령한 모든 분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인치 못함이 없다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랜 동안 파파에게서 선교를 하셨던 우리 목사님 아시는 말과 힘들어 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보시고 감사드리고 주제가 더 좋은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더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노고와 노력들이 우리에게 도달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는 우리가 정말 큰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심도 더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사님 아들 종현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현이가 정말 푸른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대학과 또 좋은 과에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학을 진학한 뒤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 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니다. 유성사님도 10월에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하는 되어지는 일들이 형통함이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곳에 있을 때 생각보다 좋은 성과들이 이루어져 있을 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0여 년 동안 수고한 노력들을 통해서 학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또 더더운 MPT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제 교육을 마치고 정말 다음 내년에는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준 기전들을 품고 열심히 품고 정말 그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열정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양이 좀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보충을 많이